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맡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언서에서 지혜를 이야기할 때 지혜는 1절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마음의 경영, 내가 뭔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의 경영을 내가 한다라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유의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그 마음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책임을 잘 지나 안 지나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우리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계획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계획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뭘 계획할까요?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그 자유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하는 것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왜 인도하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쉽냐면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해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여러분 똥 싸도 잘 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유 훌륭하다 그러고 그때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갔는데도 똑같이 그러면은 그게 훌륭한 게 아니고 자라나야지 훌륭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사이에서 고난이라는 것은 뭘까요? 내가 나이가 들고 성장하게 되면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더 어려운 문제들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잘 풀어내는 거죠. 성숙한 인간답게, 사람답게, 성인답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벽을 만났을 때 하나하나 풀어 헤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잘 해석하고 헤쳐나가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문제에 계속 머물러 있고 자기를 보신하고 보상하고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자유자로서 하나님 만드신 선한 창조자로서 내 삶을 씩씩하게 잘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 걸음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동행해 주시고 아플 때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괜찮죠? 그런 차원에서 뭐냐면 맡긴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다 그럴 때 뭐든지 다 맡겨버린다? 어릴 때는 나를 부모에게 맡겨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지가 있어도 뭘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부모님께 맡겨서 내가 해줘요. 그런데 자라나서 맡긴다라는 건 뭘까요? 그냥 다른 대상에게, 부모에게 내가 뭐 마마보이가 되든 마마걸이 되든 부모에게 다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하나 다 해결하고 내가 그것을 책임을 떠받아서 내가 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맡김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책임을 짓고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맡기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정말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가. 진정한 맡김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고난이 닥쳤을 때 열심히 한번 고난과 부딪혀보고 그 단계 벽을 넘어가는 행위, 이게 뭐냐면 신앙이고요.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오늘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진 못해요. 자주 보진 못하는데, 그래도 제가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본 영화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쇼생크의 탈출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 영화는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새롭기도 하고 제 자신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커서 쇼생크의 탈출을 저는 시간 날 때마다 보는 편, 1년에 저는 한 대여섯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나면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이 쇼생크의 탈출에 보면은 에디라는 주인공이 나오잖아요. 에디는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고, 감옥에 들어와서 레드라는 나이든 또 종신형을 살아가는 그런 죄수들을 또 만나게 돼요. 이 두세 명의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교도소에 교도소장의 어떤 회계적인 업무를 맡아주면서 에디가 주목을 받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다가 그 회계 일을 맡아보면서 많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그 안에서도 누리기도 하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시원한 맥주와 사이다를 사주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는 결국은 자기 그 감옥에서 숟가락으로 또 망치로 파고 또 파가지고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쇼생크라는 감옥을 탈출하게 되잖아요. 이런 에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레드라는 한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종신형인데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탈출한 가석방을 받아서 나가게 됐던 한 나이든 이 노인은 이렇게 보면 인생의 의미를 못 참아요. 벽을 보면서, 감옥의 벽을 보면서 내가 저 벽만 넘어서 나가면 내가 못할 거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가서는 세상 속에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유가 뭔지, 자유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잖아요. 레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갔는데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마트에서 봉지에 담아서 물건을 이렇게 고객에게 주는 그런 알바 비슷한 걸 하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너무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화장실에 갈 때 그 점포 사장님한테 항상 손 들고 저 화장실 다녀올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된다고, 화장실 가는 걸 왜 나한테 묻냐고, 너 일인데 갔다 오라고, 다시는 묻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레드라는 사람은 그런 모든 일을 평생 동안에 물으면서 감옥 안에 갇혀서 물어서 하라고 하는 것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자유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밖에 나와 있는 삶을 뭐냐면, 내가 물어가지고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묻는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묻는다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미 내가 그 밑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묻는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일을 찾아보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다가 이 레드라는 사람이 권총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도 자살하려고, 실제로 목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에디라는 자기 친구 찾아오라고 주소 준 게 있는데, 에디를 한번 만나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죽든지 말든지 결정해야지.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정해진 그 구역을 떠나면 안 되는데 막 조심스럽게 차표 구입해가지고 그 구역을 떠나게 돼요. 이게 에디의 엄청난 도발이잖아요. 그 벽 안에만 있어야 되는데, 정해진 데만, 국가가 정해준 데만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을 떠나서 에디를 찾아간 거죠.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자유를 위해서 찾아나가고 또 떠나고, 그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에디를 만나면서 이 영화는 마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막이라는 것, 벽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고요, 힘든 상황, 이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벽이 있고 룰이 있고 규칙이 있고 요 안에서 우리는 있는 거를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좀 구속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유자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어떤 룰과 규칙이 없으면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나는 하라고 지시하는 거나 해야 되는 것을 지시받는 위치에 오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그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으로서의 고민을 생각해보고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책임지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벽에 대해서 싫어하게 돼 있고요. 정해진 룰과 규칙보다는 내 인생의 내 삶을 살아가는 것에 훨씬 더 앞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학생이 막 말 안 듣고 자식이 말도 안 듣는 철없이 행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갇혀있는 인생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여주면서 내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경영하는 것을 이루신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귀찮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맡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맡김이라는 것은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내게 맡겨졌으니까 맡겨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자유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힘듦, 갈등,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 벽을 넘어가야 되는 이 힘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까 열심히 싸우면서 벽을 넘어가는 노력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사실은 힘든 행위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유의지와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를 치고 벽을 쳐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애굽의 파라오가 준 그 울타리를 내가 쳐놓고 그 안에서 책임 안 지고 내 마음대로 있고 싶고 그냥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될 것 같고 주저앉고 싶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고 이것이 평안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우리가 계획하고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위로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 다시 한번 신나게 살아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